본문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그들이 잡아 죽였다가 하나님이 그 무덤 속에 두실 수 없어서 부활하시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바로 증거하면은 실제로는 심령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물음이 나오고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기들과 같이 담대히 각양의 방언으로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면을 놓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시민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 삶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기준하여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힘써 싸운 삶이라면 지치고 힘든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권모술수라 그럴까 세상의 여러가지 이제를 위하여 쓰는 그런 꼼수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부딪혀서 내가 지쳐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주의 말씀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주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똑같이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만 살 수 있도록 뭐 문제만 풀면 되는 것이냐 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느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 뭐랄까 뒤 텃밭에 제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졌는데 뿌려진 씨마다 다 납니까? 어때요? 그게 이 말에서밖에 뿌려진 씨마다 다 나면은 실제로는 하나 이렇게 뿌리면은 제가 이거 좋을 수가 있는데 뿌려진 씨마다 다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뿌려진 씨마다 다 나지 않을까요? 죽었으니까. 네, 씨가 죽은 씨도 있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살아있다고 해서 또 다 싹이 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고 건강한 씨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씨를 여기다 얹어놨습니다. 싹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 묻고 땅에 묻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줘야 되고 온도가 안 맞게 환경이 제공돼야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맞아야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 속에 뿌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뿌렸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이 초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지 아니하면은, 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내가 머리에 기억하여 암송하고 외워도 삶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신학적으로 뭐 교티를 하고 책을 보는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는 더 많이 썩은 곳을 가고 교회는 더 많은 다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내 심령부터 환경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환경으로 조성되지 못한 영적인 환경이 아니라 육적인 환경으로 이 말씀에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을 싹을 내려니, 영적 씨가 육의 환경에서 싹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이 영적인 열매를 위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환경을 조성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싹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밭의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와, 이거 틀린 말 아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놔도 이게 우리는 뭐 땅에 묻어가지고 환경을 줘서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싹이 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여기다 아무리 벽에다 담아놓고 팔면은 뭡니까? 파는 씨를 사오면은 이거 봉지에 들고, 봉지라면 사투리지만 봉투에 들고 햇볕에 와서 오는 걸 보면 1년 아니라 몇 년을 가도 싹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가 큰 능력이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무엇인가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쳐져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여러분이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물로 뭐로 환상으로 다 보고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능력, 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라 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뿌리고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도 줄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창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창조주께서 가진 능력으로서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뭐랄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 줄. 내가 믿지 않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온전한 삶으로 주의 말씀에 비춰 온전한 삶은 아닌데 그래도 기도한다면 무엇인가 느끼고 보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다 된 것 같고 내가 정결한 것 같은 심령으로 남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있다는 실체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럼 내게 더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줄 테니까는 지금 보여주는 이것 가지고 내 자신을 더 죽이고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온전히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룰 때까지 따라오라고 표현하면은 낚시밥에 걸린 낚시대에 걸린 거기 물고기 유인하게 땡기는 것처럼 땡긴다는 것은 이 먹이를 하나 딱 걸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이상을 주고 뻔 다 보여줘. 이것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성령의 운행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은 다 된 줄 알고 수다 이제 시작하라고 부르는 그 사인을 우리는 다 된 것은 그냥 붙잡고 손을 넣으면은 영적인 미아가 되어서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내 불러도 들어오지 않으면 내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칩니까? 하나님이 내치면은 그 바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악한 영에 휩싸여 다른 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하러 왔습니까?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 왔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한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나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냐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뭐 별것 아닙니다. 뭐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만하면 되지. 사람들이 다 뭐 이만하면 됐다고 칭찬해 주는데 뭐 잘못했는데?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 것으로 이미 내가 내 자신을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기준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맹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럽니다. 은혜 받아서 회개한다. 은혜 받. 근데 회개한 사람의 삶을 보세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직분자 오랜 신앙생활의 연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삶에 정결한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오늘 여러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그거 잘못됐으니까 말씀에 비추어 회개해야 된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벌써 내 반응이 벌써 역반응이 문제 나온다 그랬어. 왜일까? 자존심을 상하겠어. 내가 내 자신을 이만하면 됐다고 벌써 점수를 매겨서 합격점대로 내놨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와가 나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벌써 회개했는데 주께서 나를 씻어 정결케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밭에 일을 놓고 여러분에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뒤태 밭을 뒤집는 순서를 다 아십니다.
기계를 가져서 흙을 뒤집고 삽을 가지고 다 땅을 파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잔디가 그냥 쌓여서 있다가 말라 죽고 뒤집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대충 고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씨를 뿌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도 씨를 뿌리려고 땅을 파면서 이게 잡초를 제거하면서 본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뒤집고 뒤집으면서 순서가 이렇게 뭐랄까 막 섞이면서 삽으로 떠서 큰 덩어리들이 깔리고 여러 청겹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 우리 이 땅을 놓고 얘기할 때 여름만 되면은 우리 산에 다니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산이 붉게 다 죽었습니다. 잡초가 다, 잔디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잔디가 없이 다 살아나는 걸 보고 신기하다 그랬는데요. 수개월 동안 이 흙을 뒤집어서 쌓아놓던 그 흙더미 밑, 그러니까 청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청이 생겼는데 위에 잔디가 나는 것을 뽑기 위해서 삽으로 떠서 뽑고 보니까 밑에 또 있어요. 또 뽑고 또 뽑고 하니까 겨울 내도록 비가 오면서 습비가 들어가니까 맨 밑에 깔려있는 덩어리까지 말랐던 그 풀의 뿌리가 시퍼렇게 다 살아올라가는 거였어요. 내가 뒤집다가 끝이 없는 거야. 왜? 그럼 마당을 다시 다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그냥 적당히 하고 뒤집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심령을 한번 삽을 듯 없이 뒤집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혈기가 많습니다. 이러고 이제 혈기의 덩어리를 확 뒤집었습니다. 혈기도 조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에 어떤 말에 걸리는 것이 있고 어떤 말을 넘어가는 게 있고, 내가 자녀들이 하는 말에 무슨 말에 기분이 나빠 듣고 보면 판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밖에 나가서 누가 나보고 이야기할 때는 잘 넘어가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올라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조목조목 흙덩이 하나를 떼내서 잔디 뿌리를 일일이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골라서 뿌리를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덩어리만 덮어놓아서 회기라고 확 혈기라고 덮어놓고 나면 그 혈기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비가 와서 그 생명체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삶을 살면서 보면서 내가 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혈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무슨 말만 하는 것이 들리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뽑아내기 위하여 발라낸다, 뼈를 골라내듯이 골라내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문제만 하면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왜 아내와 자녀를 놓고 얘기하면 세상 사는 속에서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래처를 향하여 나가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나 주는 것 없고 돈을 주는 것 없고 이러니까 좀 낮아질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못 참는 것이 가족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다 죽어지는 자는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죽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 죽어지는 자가 집에 와서 못 죽는 이유가 내 소유로 생각이 돼.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 몸이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내 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주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이니까 깔고 문대고 더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든다는 말 자체는 내 가정이 병들고 썩어 주의 영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만 좋으면 내 할 말만 다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오히려 내 할 말을 다 하려고 다 하든지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깨끗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막 주님 앞에 회개하듯이 조목조목 여보 그 말 들을 때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 못 사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풀면서 나가야 되는데 말하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했다고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신경질 나면 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놓고 하다 보니까는 환경이 자꾸 역사를 하다 보니 처음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일이 왜 처음 믿지 않을 때 세상적인 삶을 살면 오늘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텃밭을 놓으면 잔디의 두께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한 번만 떠내면은 그 뿌리를 잘게 이렇게 잘 골라내면은 일이 쉬운데 회계락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뒤엎으니까 벌써 깊이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파헤치려는 게 일이 몇 배나 더 어려운데 여러분이 회개 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하나 더 뒤집어 놓고 또 하나 다른 것을 뒤집어 놓고 회개를 하니까 어느 날 회개는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회개하려고 뒤집어 보면 그 밑뿌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힘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도가 깊을수록 내 자신을 위선으로 채울수록 회개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좀 안 됐습니다만 중진이라는 사람, 중력이라는 사람,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연도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회개의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역반응을 일으킬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면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낮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선적인 것으로 우리를 뒤덮여 놓으면 우리는 회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밭의 모양을 보면 확신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러면 나는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사는 삶이 세상에 살 때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느냐? 나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령으로 세상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법과 세상이 주는 법은 조금 달라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현재 이야기는 운전을 거의 다 합니다. 운전하면 법대로 다 지킵니까? 법대로 다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법대로 운전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위반하는 것이 스피드입니다. 많이 뭐 앞차 보고 따라가면 뒷차는 괜찮지 않은데 어느 날 순경이 보면 뒷차 잡는 데도 있고 앞차 잡는 데도 있고 중간에 순경이 원하는 대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다 달리는데 왜 내만 붙잡냐 하면 순경이 뭐라 그럴까요? 다 잡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너만 잡았다. 곱다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티켓만 안 끊기고 순경이 잡히지만 않으면 내가 잘한 것이냐 법을 지킨 것이냐 생각하는데 불법은 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의 어떤 방법이 통했다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며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살면은, 우리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한 줄 알면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은 지금 뭐랄까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심령이 좀 찔릴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벌써 전체적인 면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와서도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살면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저 큰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씩 오후 예배 후에 친교하면서 시합하다가 뭐 내기하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어떤 기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물건을 많이 떨어뜨려놓고 갔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면 또 사주니까 중량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줄 알고 아버지 하면 또 주니까는 물건을 챙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아이템 하나를 떨어뜨릴 때마다 $10씩 벌금을 물린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돈을 받아서 일단 10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 돈만큼 네가 얼마나 정신 차리는 걸 보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돌려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전에처럼 기금으로 씁시다 해서 그럽시다 하고 이 기금으로 돌려서 이 돌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우산이 4자루가 떨어졌더라고요. 와, 다 가고 난 다음에 우산이 4자루 나왔어요. 기금 40불. 이러고는 분명히 했었는데 조금 있다 문을 열고 보니까 2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산 2개가 없어졌다니 했는데 집사님 내분이 가져가 생각하니까는 큰일 났다 싶어 되돌아와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근데 2개가 남았거든요. 금요 예배 때입니다. 남아서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식사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선 2자로 찾아갈 때 벌금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가하고 뭐 다 하고 보니까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간지 모르고 우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그 우산이 올까요? 그 우산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우산이 누가 들고 온 줄 알면은 야 하고 우리가 말을 찢길 것 같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10불이라는 벌금을 안 내고 잘 가져갔습니다. 방법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상 생각을 했을 때 잘 한 일일까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면은 운전을 해갈 때 다 65마일대에 갈 때 80마일 간다고 나도 따라가긴 갑니다. 잘 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와서 아니 목사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10불 낼 만한 형편이 없고 돈이 없어. 내가 다음에 주의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겠어요. 말로서 이야기하고 가져가면 충분히 될 것을 아무도 모를 때 슬쩍 가져가고 안 봤으니까 됐다고 하면 벌써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속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속인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니까는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는 회개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도 생각할 때 남들이 안 보면 내가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는 자로 내가 내 자신을 죄를 덮고 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제가 그걸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을 놓고 예를 들다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교인이 이와 같이 세밀하게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데도 이 우산자루 하나를 이렇게 한다면 목사가 설교를 무엇을 하냐, 내가 삶을 무엇을 보여주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루 종일 어쨌든 한숨만 푹푹 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50불, 100불짜리 큰
큰 거 놓고 갔으면 할 말 없지만은 어떨 때는 1불짜리 2불짜리를 놓고 가도 벌금을 10불을 내야 되니까는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와서 실토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값어치를 놓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죄가 되어서도 큰 것 같고, 야 이거는 정말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오래 갈 것 같고 벌금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래야 돼. 이것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되니까 이건 죄가 아니겠지. 그러다가 순경인데 붙잡히면은 왜 내만 붙잡느냐고 안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개인이 행동 하나하나 어느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주님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하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우리 인류들이 지금 현재 70억 인구라 하더니 60억은 70억은 관계없습니다. 다 투표를 내가 예스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스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가 경중을 따질 때 죄의 유무를 따질 때 누구 말이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에 비추어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도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잣대를 놓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못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일의 순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어찌할꼬 내 심령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주신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큐티함의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생활, 행동, 모든 생각들을 비춰보고 찔림이 있을 때 못합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이쯤 괜찮은데 뭐 남들이 아직 아무도 못 봤는데 뭐 이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나 혼자서 뭐 좀 나쁘면 혼자 밀실에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막 보기 싫고 듣기 싫고 화나는 사람이 있어서 실컷 씹었습니다. 다 X표 다 쳤습니다. 아무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환경 조성이 내 심령에 없어도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말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영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적용해서 나를 찾아올 때 육신으로 찾아왔다 하더라도 영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의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좀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의 환경을 내 속에서 조성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와서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아무리 지혜로운 묘사를 가지고 지식적인 모든 결론을 가지고 perfect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에서 있으면 별개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칭찬받을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영의 사람들은 거듭난 우리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더기로 던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회개하고, 오늘 나를 찾아와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 주님은 살아있는 주님으로 내게 와 실제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더 크게, 더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릴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죽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조그만한 것 깨달아 알았다고 그냥 고개 쳐들고 이만하면 되었다. 세상에서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진에는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이만하면 훈련이 끝났다, 이만하면 다 됐다는 것을, 죽어서 온전히 성화되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건으로, 어제의 것이 오늘에 연관되어 있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이끄시고, 또 다른 것으로 나를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와 있어서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의 다스리, 내가 너의 창조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생하는 복을 주기 위해 그 길을 가게 하시고자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드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채워주시는 공급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셔서 영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뿌려질 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에 비춰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주의 영이 충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빛 교수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멘.